박수 3번 시작. 하나님 박수 2번 시작. 예수 박수 1번 시작. 자,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 이 관계가 잘 알면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마음이 밝은 사람들을 보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마음이 밝기 때문에. 마음이 밝다는 것은 또 얼굴이 환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환하잖아요. 맑고 환한 사람이지. 맑고 환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성령이 이렇게 임한 사람들은 계속 웃고 다녀요. 웃고. 웃으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는 거야. 얼마 전에 보니까 정말 그 영화 배우이신 신명균이라는 분이 작년도에 한 5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500억? 신명균 영화 배우. 옛날에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지금 95세가 되셨는데 얼굴이 애기 같아. 맑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보니까 저분이 뭐 다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얼굴이 아직까지도 90세가 넘었는데 저렇게 환할까 이랬더니 그분이 하나의 웃음이 있어요. 웃음. 그분만의 웃음. 최불암 씨 웃음 들으면 팍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 신명균 씨 웃음을 제가 딱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3천억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다음에 저렇게 통 크게 500억을 기부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신영균 씨의 그 웃음이 뭐냐면 어하하하하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총재님도 요즘 잘하시더라고요. 어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매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교육을 가서 학생들 보고 야 오늘 말이죠 웃음을 한번 웃어야 되겠는데 현금 한 500만 원이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서 웃음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제가 사실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돈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5천만 원 하지 그래서. 그랬더니 한 5천 가지고 집도 하나 못 사는데요. 이왕이면 5억을 하지요. 그래서 5억의 웃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기독교에 우리가 임했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성령을 바라보니까 웃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삭이 웃음이 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100살 때 아들을 주면서 야 내가 100살로 아들 100살이 됐는데 그래도 아들 줄 테니까 그 아들 준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삭인데 이 이삭이 웃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러면 웃음이 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영균 씨의 웃음을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돈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 매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5억이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5억이 현찰로 들어왔어 지금. 공공실 가면 막 나가지. 5억이 확 들어온 거야. 그 웃음을 한번 웃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이야 5억이 한 번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웃으라 하니까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숨을 쉬다 보면요, 숨은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요즘 전부 어때요? 숨을 들어갔다가 내 안에 있는 걸 내뱉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아요. 성인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걸 새로운 공기를 해줘야 되는데 뿜어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인병이나 노인병이 있는데 노인들이 아니까 젊어서 자꾸 병들이 더 많아요. 암도 걸리고. 그래서 성인병이 돼서 요즘은 애들까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암들이 막 걸려요. 소아암. 예, 이 호흡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웃어야 돼요.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이 웃음이라는 건 어떻게 웃어야 되냐면 길게 웃어야 돼요. 크게 웃어요. 크게. 아하하하 이러면 이 근육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길게 웃어요.
세 번째는 온몸으로 웃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뽑아내줘야 다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크게 길게 온몸으로 시작. 여기 있는 싹다 뽑아내고 새로운 공기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버려야 돼요. 내 걸 다 내놔야 새로운 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 아멘. 네. 자,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은 인생을 살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또렷하게 알기 때문에 방황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수없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과연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냐. 예?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느냐. 왜 모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영균 씨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기 전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은 자는 볼 수 없지만 산 자는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일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냥 신령한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나를 예수를 다시 보고 성령이 임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 사업을 하면서 7번 무너졌어요. 하는 쪽처럼 무너졌어요. 나중에 봤을 때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자아가 하려고 막 열심히 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저만 그런 사례가 아니에요. 구글에 그때 구글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에고의 적이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사업가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에고의 적입니다. 에고의 상태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기 거룩이 뭐냐 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좀 자르다, 분리하다 이런 말에서 파생된다 그래요. 분리하다. 이 어떤 분리냐면
성경에서 이 거룩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다. 이런 얘기.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신성한 목적으로 우리는 살게 돼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성막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물.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우리가 성직자라고 합니다. 성직자. 이게 보통 우리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성도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산다는 것은 잘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걸 느껴요.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돼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리고 막 선과 악이 막 몰려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풍속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벗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과 악을 넘어선 상태예요. 삶 자체가.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떠냐면, 성령이 충만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됐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 속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충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꽉 찼을 때 온통 웃음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이 전체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